신약 성경 401페이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7개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7개의 그 시대의 7개의 교회만을 향하여 쓴 편지가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교회, 지금 2023년도에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다 작은 교회 좋아하셔서 오셨죠 이게. 근데 대부분은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특히 능력도 큰 걸 좋아하고 이왕이면 집도 평수가 좀 큰 걸 좋아하고 자가용도 소형보다는 중형을 더 좋아하고 뭔가 큰 걸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하게 작은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는데 특이한 것은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 2개의 교회,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는 책망거리가 없었어요. 오직 칭찬거리만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로 이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편지를 쓰는 발신자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이 소개할 때 쓰는 수식어를 자세히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수신자와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긴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주님의 이미지로 주님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분. 두 번째는 진실한 분.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이 세 가지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 진실한 분, 이런 호칭은 하나님을 수식할 때 사용했던 칭호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지금 누구에게 갖다 붙이냐면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겠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이신 한 분신 하나님.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세요. 다. 어느 분이 더 높고 낮은 게 없으세요. 그런 동등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곧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다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진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 진실하다는 표현은 참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표현에 대조되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자신의 회당,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세력들을 더 키워갔던 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분으로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다윗의 왕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 지금은 우리가 열쇠를 쓰면 좀 열쇠가 큰가요, 작은가요? 대부분 열쇠가 작죠. 작고 심지어는 요즘은 열쇠도 안 씁니다. 다 비밀번호를 누르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열쇠가 이따만큼 컸어요. 그리고 복사본이 없었습니다. 그 열쇠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겠죠. 그만큼 열쇠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열쇠를 뒤에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면도 나와요. 열쇠를. 그럼 열쇠가 크고 하나밖에 없는 열쇠. 열쇠는 그 집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실 분,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서론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편지를 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네 앞에 8절에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물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선언을 하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인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고 재정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성도들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한 교회죠. 그런데 이런 약하고 무명한 교회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교회들은 핍박과 손해 앞에 섰어야 됐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막대한 손실과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당했어야 됐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오늘 잠깐 우리 드럼 치는 찬희 형제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찬양이 아주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 도움이 된다면 드럼을 좀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와서 이야기하던 친구예요. 저는 좀 예민했던 게 저희가 분리개척 교회다 보니까 자칫 이런 특히 대형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다 보니 여러 주변 작은 교회들, 이웃 교회들의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의 교회 교인 성도들을 또 막 흡입해가는 교회처럼.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뭔가를 봉사해 준다 하면 좋으면서도 눈치가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일단은 노를 거절했어요. 찬이 형제 마음은 고마운데 괜찮다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다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찬이 형제가 물었습니다. 한번 섬겨볼래요? 했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럼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 드럼을 치는데 이 친구가 미친 듯이 드럼을 쳐요. 못 치게 했다가 1년 동안 이제 1년 만에 치는 드럼이라서 그런지 정말 미친 듯이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정말 저 찬양을 좋아해서 하는 친구구나. 근데 찬이 형제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찬이 형제 안에 또 약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육체적인 좀 약함 때문에 군입대에 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장점이 많고 강점이 많았더라면 저 이런 목회를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었던 제 청년 시절,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그냥 묵묵히 했던 것밖에 없는 사람,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이근준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랑남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저는 너무 기적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약하지 않고 완벽하게 모든 게 좀 될 만한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의지했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지만 그 작았던 것이 단점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작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지켜 행하며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다는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에요. 실력 없다는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다는 그 자체가 자랑은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가진 것 없은 걸 자랑해라고 그거 자체를 자랑하러 살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붙드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그분을 약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약하니까 끝 이거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핍박과 손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반응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테라. 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잘 지켜 행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네가 나는 너무 좋고 자랑스럽다. 예수님은 칭찬하면서 나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가 오겠지만 그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 전문 용어인데요, 짐승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 너는 그런 시험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죠. 이미 이런 내 인내 말씀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님의 반응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최후 심판자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네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무엇을 가졌을까요? 이 교회가 오늘 이 말씀해 보니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거였어요. 어떠한 가짜죠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의 핍박이 딸치라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약속인데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은 적대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에게 와서 네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다.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보호의 약속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네가 그런 네가 억울함을 당했던 그것을 내가
다시 갚아줄 것인지,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저기자들 중에 몇을 너에게 와서 경의를 표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네가 예수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약속은 마지막 때에 환난 속에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런 약속, 이런 권면들을 하시면서 이것을 잘 지켜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너에게 있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로부터 받은 신원의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꼭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운동선수 중에 이긴 사람들이, 승리자가 쓰는 화관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개선 장군이 쓰는 이 화관입니다. 그 화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주어질 면류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씌워주시는,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쓸까요? 왜 굳게 잡으라고 할까요? 그냥 적당히 잘 지켜내라 이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굳게 잡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굳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놔버리는, 소홀히 여겨버리는 성향들이 다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그냥 가만히 녹록치 않아요. 우리를 그냥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라. 굳게. 오늘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향한 이 약속들, 믿음을 굳게 잡으려고 이 밤에 모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 앞에 핍박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이 내 삶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 앞에서 나는 좋다, 솔직히 나도 마음에 끌리고 좋은 건데, 그런데 난 예수를 배반할 수는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혹을 안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냈던 거예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게 된 너희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함께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너희가 될 것이다. 이 성전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장차 오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늘로부터 새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미래형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때에 너희는 거기에 성전에 너희의 이름이 그 땅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 성전이 또한 확고한 이름이 기록될 텐데 세 가지 이름이 또 기록된대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 성전에 기록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 이런데 제대로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하고 주님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그 마지막 그때에는 놀라운 그 성전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가? 그 성전의 기둥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이름은 곧 주인, 주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성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면 맨 가운데에 장막을 쳤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셨죠.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 중심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였고요. 또 장막, 회막,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12지파였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장차 내세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 기둥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2절에 결코 다시 그 성전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통치의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 성경 계속되는 그 악순환의 연속을 더 이상은 너희가 살지 않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이 밤에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만 겪는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유혹이 있고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이겨낼 능력이 아무리 해봐도 내게 없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것이고 그럴수록 내 힘으로 내 명함 내밀고 내 방식으로 끝까지 주장할 수 없을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은 칭찬과 또 장차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하고 이 땅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도 합시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배워보고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는 약하고 예수가 계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참 역설인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확률보다 오히려 가진 것 없고 상처 많고 결핍 속에 살아왔고 하나님 아니면 답 안 나오는 가정 속에 살아왔고 지금 내 현실이 그렇고 답답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그저 죽지 모래 살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작은 능력, 작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 소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예수를 붙드는 게 자랑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얼마나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건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인생 되게 없어서 세상 것들이 없지만 내게 왜 부족하지만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사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셨고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살았던 이 삶, 우리가 아버지의 이 삶이 우리의 자랑이